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함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세례 요한 앞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던 그 다음 날 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증표를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 바로 다음 날 아마 세례 요한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과 그의 전함을 받은 형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는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제자를 떠나보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 정말 그가 훌륭한 인격자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오늘 37절과 4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다 말합니다. 자 보세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리고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봐서 요한이 말했던 그 내용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은 이 전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합당한가 하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앞에 가는데 봐. 그리고 저를 따라가. 이젠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따라야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야. 이러한 권면의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합당할 것입니다. 두 번에 연거퍼서 그것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여 따라가게 됐음을 계속 연거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자를 굉장히 열어두었던 저로서는 이게 쉽게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함께 교회에서 사육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어느 정도 세워놓은 다음에 일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는 내 분신이에요.
특히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고요.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자산과 같은 존재. 내 제자가 굉장히 잘하거나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 어떻게 되게 되면 걔 내 제자였어. 그리고 그게 내 자산이 돼서 저 아무개 최유찬 그때는 목사가 최 선생은 누구누구를 어느 대학교 보내고 어느 대학교 보내고 어디 유학 보내고 어떻게 만들었대. 그게 내 자산이 돼서 앞으로 내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를 야, 너 저분에게 따라가. 이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불거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찾던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이제 그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발한 겁니다.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면 몰라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세례받으려 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 안에 찔림이 있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인기 절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저로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소명,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안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라고 칭해졌고 그가 오리라, 앞에 오리라라는 엘리야라고 했는 그 일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아니하면서 낮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세례 요한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때를 알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는 존재가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떠날 때를 알고 한 행동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쫙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내가 훅 하고 죽어버리고 그 따라오던 제자들은 정말 우린 이제 어떡하지?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일을 다 단돌이 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제자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신앙적으로 보나 그의 개인 성품 인격적으로 보나 매우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동원 목사님이 생각나요. 온누리 교회 인터넷 TV, 지금 CGN TV 전신으로 그것 시작하는 날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한국에서 제일 그 당시 잘 나가던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특송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2층에 그의 팬들이 꽉 온누리교회를 메우고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 말씀 너무 좋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데 얘네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요. 유승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빠이빠이 그러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유승준이 그 다음 찬양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을 저렇게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저분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게 오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늦게 오시느니 그러나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선포했지만 내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제자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는 모습입니다. 후에 나누지만 이런 고백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만둬야 될 때, 내려놓아야 할 때를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요즘 시대 땐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그 맡은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의 시선과 영향력을 착각하고 그때가 지났음에도 사용하는 것은요, 이런 단어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추태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이며 누군가가 나를 꾸짖더라도 꼭 지키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내가 이따위로 행동하게 되거든 얘기하세요. 최 목사 처음 왔을 때 우리에게 한 얘기 기억해? 이제 내려놓고 떠나. 서슴지 말고 서슬이 퍼런 그러한 혀로 나를 찍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그런 말을 들어서라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 대해 바른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태스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화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이중성이 같이 갑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녹음을 하셨다가 저한테 말할 때는 틀어주세요. 난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라고 그래서 않더라. 저는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바로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 존경스럽고 한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38절이 제 마음에 와서 꽉 닿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왜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도 전혀 번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나 사는 것을 직접 와서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느니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느니 기도나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거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뒤에 빌립도 똑같이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상황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오감으로 직접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접근만을 원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어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그 좌절되고 낙심된 것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흔들거나 사탄이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나를 번잡하게 할 때도 굳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알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를 맛보아 알게 되면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와서 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39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 동사로 주어집니다. 이런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의 없이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두 제자는요, 갔고요, 그리고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세 개의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시는 사역을 그가 눈을 뜨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날 온전히 함께 하나님과 있다고, 함께라는 단어를 꼭 썼죠. 함께 하나님과 그 자리에 같이 거하면서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겠죠. 이 모두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따라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함께 있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 대해서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오라 그랬으면 가면 좋았을 걸, 이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능동적인 그 능력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혹은 피상적인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야다,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것, 여자가 남자를 경험해서 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야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었고 내가 확인받은 성령님의 역사도 없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바로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너무 내성적이고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랬는가? 이런 질문 던지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라는 질문이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으려고요? 어떤 복이요? 아니,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2박 3일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왜 믿고 있지? 이런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말이에요. 거기 제일 처음 가사 기억하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유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는 공허하지 않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성상 무명한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도 몰라줘도 난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알아주면 힘이 더 많이 나.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진짜 일할 때가 사실 많아.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입에서 가시가 돋아오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저 퍼스트 클래스 타고서 다니고 싶어요. 왜 그래요? 좀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로 충만해서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내 제자 가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 왜 나 따르니? 정말 이런 고백이 있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 부분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후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시죠. 왕으로 자꾸만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리니까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이 저녁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에게 모인 수많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왜? 조금 이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어렵도다, 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도 하면서 떠나갑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그의 근거를 6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딴 데 가봐야 뭐합니까? 못 알아들어도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라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이유,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 왜 따르니? 할 때 이 12 제자들은 이 제목을, 이 답변을 가지고 있어서 12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다른 수많은 70여 제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왜 나를 따르냐고 하느냐 할 때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꼭 대답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확신이 생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다른 한 명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다른 한 명은 요한이 항상,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빼놨기 때문에 요한이었을 것이고, 요한 역시 그의 형 야고보에게 뛰어가서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그거는 모르니까 일단 우리 안드레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안드레를 제일 좋아해요.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세인트 안드레아라는 동네를 지나오는데 괜히 기분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진짜 앤드류라는 이름을 크리스찬 네임으로 가장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는 특별히 성경에 큰 기록이 없는데 이 안드레가 없으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지 않도록 연과를 했던 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그런데 꼭 그 모든 중요한 연결점을 만들어만 놓고 사라지는 이런 안드레가 되고 싶은데, 이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먼저. 자, 오늘 말씀 볼게요. 41절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먼저, 이렇게 딱 먼저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가 그냥 먼저라는 말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먼저라는 말을 삽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의도성이 있구나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안드레의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특히 부모님의 생전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이 형 시몬이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확실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아주 간절히, 예전부터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던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등장을 먼저 그의 형 시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제일 나한테 귀중한 존재이니까. 아내가 있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겠죠. 복음은 자신만 가지고 있기에는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르고요,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 여기서 이 권능이 dynamit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의 열정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터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보통 사마리아 지방을 둘러가시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관통해서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물길로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말하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을 때 내가 그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물길러 나가지 않는 떼약볕이 쬐는 그곳에 이 물동이를 일궈 나가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물동이보다 더 소중한 일로 인하여 이 물동이를 내어 버림바 되고 뛰어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게 내가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온 동네 방네에 자기가 스스로를 디스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나 남편 5인데 그거 다 아니잖아, 알잖아, 이거를 얘기한 사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디스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꺼림 없었던 이 능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경험한 사람에게서 터쳐나오는 그러한 전도의 구령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 여기서 우리는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제가 모르긴 말라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만났으면 지하철을 탔든지 자동차를 탔든지 옆에 앉은 사람에게 거기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려고도 아마 말씀해 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만약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나가보라는 얘기가 여러분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체 못하는 능력이에요. 파괴력과 같은 힘이에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마음과 힘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냉철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냉랭해진 겁니다. 차가워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사는 은혜는 오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저께 연약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단기 소요 왔다 가면 최소한 3개월은 애들이 그래도 제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때문에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이번에 바꿔주지 않았으면 못 갔어요, 거기. 나는 과테말라에 우리 변원군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 그 동네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좋아서 차가 잘 나가는데 팔이 아파. 핸들이 뽑힐 줄 알았었는데 너무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유인강 선교사님.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 동네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느냐고. 와, 거기를 찾아갔더니 이 선교사님 네 분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면서,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데 벌써 어느 정도 털을 떼어놓고서요, 본인들이 사다 준 그 골재를 가지고 막 벽돌을 쌓아놓고 있어요. 앞으로 2달 뒤면 우리 여기에서 지붕까지 올려놓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두 주에 격주로 하신대요. 근데 격주로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음식을 전 교인 거를 만들어서 자기 차에 싣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교회 한 주 갔다 오고 저쪽 교회 한 주 갔다 올 걸 격주로 생각하니까 매주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처음에 쉘러를 갔더니 너무 높아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높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우에우에 떼는 거를 갔더니 거기서도 못 견디겠더래요. 한 달 동안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떠나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그러고서 그 낮은 곳, 낮아봤자 1400이지만 거기에 와서 이 사역을 만나고 나서 너무 열심히 행복.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목사님,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것을 지어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더라고요. 꽃만 안고 잤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 마지막 그 장소에서 허그하고 기도해주고 떠나는데 또 하나 기도가 내 안에 생긴 거 아세요?
하나님, 저분들이랑 제발 심판대 위에 같이 서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창피해. 나 뭐 했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과테말라 시티에서 너무 편안하게 그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셈 치고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나에게서 사라진 채 내가 쌓아놓은 탑, 내가 이것을 했노라 하는 그것만 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물론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평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육해서 세워나가는 게 제 일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왜 나를 따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유인강 선교사님 네 분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여기서 죽으면 죽었죠. 그러나 여기에 내가 복음 전할 곳이, 나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내게 그 뜨거움이 있는지, 그 열정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경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여기 못 서 있고요, 여기 있더라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바라셨던 모습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만나면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싹 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빌리그램 한 사람이 1억 명을 전도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매일매일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내게 주어지신 그 사명과 그 일의 테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내 것을 아주 자유롭게 내어 던지는 것조차도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말합니다. 못하고 있으면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뭘 얘기를 해. 근데 알아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이러한 모습과 예수님과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우리 한 걸음까지는 못 나가도 반 걸음이라도 우리 나갑시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맙시다. 잠깐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되기도 힘들고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드레처럼 되기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몸 불사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이상의 욕심은 내어버리고 그 안에 참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심이 오늘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를 알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처소로 준비해 주신 평강교회와 그들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